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끝까지 믿어주면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이란 책의 한 구절입니다. 이 책은 조우성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변호 업무 과정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이렇게 엮은 책입니다. 변호사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죠. 억울한 사람도 있고 또 죄를 지어 비난 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변호사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법적 소송은 시비를 가리는 과정, 분쟁을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실제로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의 과정이자 분노를 풀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했을 때 소송의 과정은 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조우성 변호사가 말하는 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받는 자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말에 공감하며 경청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변호해야 하는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죄인인 경우 아무리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이 피변호인의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백한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공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자라는 선입견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유리한 말만 가려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격한 인생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사람들이 감정의 극점에서 외롭게 서 있을 때 그들의 삶에 대해 공감해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인생의 명암이 달라지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은 위로의 차원을 넘어 스스로 그 상처 입은 자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몸이 심하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플 때 가장 힘든 것은요, 통증이 아니에요. 통증이라고 한다면 그건 견딜만 한 거예요. 사람이 심하게 몸이 아프면요, 통증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요. 지독한 외로움입니다. 세상에 남들은 멀쩡히 잘 사는데 세상에 나 혼자만 고통 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그 지독한 외로움, 그 고독감이 가장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해서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왜 힘듭니까? 실패 자체도 힘들겠지만요, 나 혼자라고 하는 그 외로움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 힘이 약해지고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문득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치고 들어오죠. 내가 인생을 헛산 것 같은 생각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고 한없이 초라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로 고독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신을 공감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있어요. 우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료가 있고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신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을 다 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행히 말할 수 있는 상대가 돼서 말했다고 해도 정확한 이해와 공감을 받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나서 괜히 말했다는 그런 헛헛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만큼 공감받는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 자신을 공감해줄 누군가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무뎌진 마음이 온전히 공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둠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완전한 공감이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시다면 오늘 말씀에 적극적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큰 일을 앞두고 계실 때마다 늘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요, 중요한 이미지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율법주의가 팽배한 곳이 성전이었고 유대인의 나쁜 기질이 가득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십니다. 이제 곧 큰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백성이 다 나오자 예수님은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로 팽배한 곳에서 율법을 가르치셨습니까?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을 보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기관, 바로 율법학자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한 여자를 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그 여자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율법의 논리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4절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저는 이 구절,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것을 원어로 보았습니다. 원어를 보면 그대로 번역하기가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간음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모이큐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게 이 모이큐오 메네라고 이렇게 쓰였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이큐오, 간음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수동태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쓰였고 분사이며 현재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가 아니고요, 간음당하고 있던 여자를 잡아온 것입니다.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는 여기서 서사적인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꾸민 일인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런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상대하셨다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로부터 이 여자는 희생당한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이 결과적인 상황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주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 장소가 어느 장소라고 그랬죠? 성전. 율법주의가 팽배한 이 장소, 이 관점으로 보면 경이야 어떻든 간음하는 이 여자는 죄인인 거예요. 사건의 경위와 상관없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호세아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남편으로 상징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요, 아내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신부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따라가고 이방신을 따라가 살아가는 자들, 돈을 숭배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바로 음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행하다 잡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배신한 모든 사람들이 음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처럼 살아가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의와 타협하고 또 그 불의를 묵인하는 일이 언제든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말씀의 여인처럼 타인에 의해서 불의한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불의해지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예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불의에 가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네가 기독교인이라고 해봐야 너도 나 같은 세상 사람이나 다를 거 하나 없어. 사는 거 보면 그 음성이 내 내면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끊임없이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불의한 환경에 불의하게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 이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끊임없이 나를 짓눌림을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간음당하는 이 여자, 오늘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 이 상황이 우리 자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본문의 여자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모두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여자와 우리는요, 모두가 온전한 공감으로 치유받아야 하는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다는 것이죠. 서기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그렇게 가르쳤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자신을 시험하시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하고요, 갑자기 몸을 굽히시고 그때부터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행동은요, 정말 황당한 행동이에요. 사람이 뭔가 물어보면 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 진지한 성전에서. 근데 답은 안 하고 웬 딴짓이야 라고 말할 법한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질문하는데 예수님 혼자 땅에다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이들의 질문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질문이고 불의하고 무가치한 질문인지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는 수준 낮은 질문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지독하게 불의한 사람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답을 하지 않으시자 7절 보면은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나 집요하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집요하게 물었다는 거예요. 뭐냐고요? 뭐냐고? 돌로 던지는 게 맞냐고요? 아니냐고요? 대답을 하라고 계속 집요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대답하면,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왜 이게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죄가 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돌을 던지는 게 맞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안 되고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예수님이 목숨 구하려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는 것이겠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만약 예수님이 돌을 던지면 안 된다고 하셨다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돌을 던지면 안 된다라고 하셨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겠죠.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여기 성전이잖아요.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것이고, 그 얘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겠죠. 또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니까 지켜야지, 돌을 던져라 라고 한다면요, 현행법에 걸립니다. 이 무슨 말이냐? 당시의 지배자는 로마, 그 현행법은 로마법입니다. 로마법은요, 재판관이 없는데 함부로 죽여라 어쩌라 하는 이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불법이에요. 이 살인과 같은 행동이 되겠죠. 살인 교사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냥 말만 하라는 거예요. 법에 걸리니까. 이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들은 죄를 지으면서까지 이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었잖아요. 멀쩡한 여인을 그런 상황을 당하게 만들어 놓고 잡아온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에요. 자신들이 아무리 뻔뻔해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뻔뻔하게 돌을 던지지 못했던 까닭은요, 저는 성전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돌을 던질 수 있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언제? 이 사람은 죄인인데? 그러면서요. 그러나 그들이 돌을 던질 수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의 관점을 보더라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성전이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벌을 받을까 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율법을 얘기를 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예를 들어서 돌을 던지라고 예수님이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너희야말로 율법주의자들이잖아. 너희의 믿음대로 행동해. 뭘 나한테 물어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율법대로 해. 돌을 던져야 된다면 던지고 아니면 말고, 너희들 율법대로, 너희들 율법주의자들이니까 하라고. 근데 왜 못했다 그랬죠? 살인교사죄 되잖아요. 예수님의 질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모순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죠. 의로움을 얘기하면서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 타인을 불의하게 만들려고 스스로도 불의를 통해서 죄를 모색하는 사람, 그러면서 의로움도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불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모순인데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근데 정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만 그래요? 우리야말로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사람을 해치지까지는 안 할지라도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까? 거침없지 않아요? 부끄러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득세하던 그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여인과 같은 처지인데도 내가 나한테 돌을 던지는, 서슴없이 던지는 그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재물과 권력만 얻을 수 있다면 자기 모순이 있어도 앞뒤가 달라도 상관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인생. 성경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 관점으로는 저도 양심이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지만 최소한 이 사람들만큼은 양심이를 느꼈다? 찾아봤어요, 원어를. 성경 원어를 보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네이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시네이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번역의 유연한 번역을 위해서 첨가한 거지 양심의 가책도 느꼈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빠져나간 거예요. 왜 빠져나갔습니까? 이 빠져나갔다, 나갔다라고 하는 말이 엑셀코마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탈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계속 있다가는 내가 위기에 빠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슬슬슬슬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양심가책 느낀 게 아니에요. 위기를 느끼고 도망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양심이 마비된 사람처럼 살아가죠. 성경은 말합니다.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순서대로 도망쳤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어른이 되면, 지금 여기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행히 저는 아니네요.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근엄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죄를 제일 많이 진, 고개 숙여야 되는, 겸손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저도 몇 번째 안에 걸리겠죠. 여기서 지금 초등학생 걔만 빼놓고는, 그 어린아이 빼놓고는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두 떠나고 그곳에는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상처투성이 인생,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현실이 죽고 싶을 만큼 원망스러운 인생 가운데 놓인 여자를 치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참된 치유는 오직 예수님과 나만 함께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거기서 참된 치유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서는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위로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도움을 원하세요? 예수님만이 나를 공감해 주시고 온전한 치유를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나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어요. 예수님은 치유의 다음 단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게 이제 치유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시는데요, 우리 함께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뭐가 이상합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주변을 보니 여자밖에 없는 걸 확인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그 사람들 있느냐? 어디 갔느냐? 그걸 왜 물어보시는 거죠? 먼저 본인이 다 확인하셨는데요, 왜 그러셨을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괴롭히던 사람들이 눈앞에 사라져서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환경으로 달라지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외로움이 금세 치유되십니까? 환경만 달라지면? 슬프고 가슴 아프고 절망한 사람을 최고급 호텔에 앉혀놓으면 치유가 돼요? 나를 바라보며 괴롭히고 조롱하는 사람이요, 지금 갔잖아요. 근데 아직 있어요.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야. 있느냐? 여자야, 아직도 있느냐? 너에게 슬픔을 준 그들이 아직도 네 마음속에 있느냐? 그들이 계속해서 네 마음속에서 너를 바라보며 이 불의한 여자, 불의한 인간아, 인생아, 그렇게 조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타인에 대한 감정만 있습니까? 내 안에서 나를 한심하다고 비웃는 그 열등감, 자격지심, 네까지 깨. 내가 그럼 그렇지. 그런 그릇된 자아가 아직 네 안에 있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벌써 이 예수님을 부르는 이 질문, 이 주어부터, 호칭부터 치유가 시작된 거예요. 주여.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그릇된 것들이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향받지 않습니다. 내가 오로지 영향받는 것은 나의 주인이신 당신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퀴리오스, 주여. 내 안에 짓누르고 있었던,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또 눈에 보이는 미운 사람이 사라진다고 그 안에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고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요, 오직 내 영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그리고 나만 함께 있을 때 완전한 치유가,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 들릴 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지으며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을 다른 사람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세상이, 사람이 이해해 준다고, 위로해 준다고 우리가 그런 값싼 위로와 이해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 너 이해하지? 그 이해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공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공감과 위로는요,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과 나만 있을 때, 그런 환경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고요, 그런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의 내면 속에서도 나와 예수님만 함께 있을 때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나만의 환경, 그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불의한 모든 것을 쫓아내고 오직 예수님과 나만 있는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셨다라고 하는 거 주석가들이 이것저것 막 해석을 해보는데요, 다 얼토당토 않고요.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쓰셨는지 아무 해석도 못해요. 땅에다 쓰셨어요. 우리 마음밭 아닙니까? 우리 마음밭에 필요한 글을 쓰신 거예요. 여자가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었을까요? 고개를 숙였겠죠. 예수님이 바닥에 땅에다 글을 쓰셨을 때 가장 먼저 지켜보는 자가 누구였을까? 고개 숙이고 목이 뻣뻣한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나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고 슬퍼하는 자, 그가 가장 먼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그 말씀이 새겨지면 성령께서, 성령님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그 보혜사가 뭡니까? 뜻이? 처음에 제가 변호사 얘기했죠. 변호자라고 한 뜻이에요. 내가 억울할 때 성령이 변호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이 가르쳐 줘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 새겨질 때, 오직 나와 예수님과 이 단독자로 늘 만나는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갈 때,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손길로 모든 아픔에서 완전히 치유되어 성령이 이끄시는 은혜의 삶, 그 감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이 공감해 주시는 것을 느끼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